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 8장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에게 읽어주기 쉬울 것 같아서 킹제임스 버전은 읽는데, 킹제임스 버전은 좀 가볍게 보여서 제가 좀 읽는 게 불편해. 좀 말씀에 무게가 없어 보여요. 꼭 이야기 같아. 개혁 한글이 하나님 말씀에 위험이 있고 무게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개혁 한글을 읽는 거야. 킹제임스 안 읽고. 근데 여러분들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킹제임스 버전을 키는 겁니다. 이런 로마서를 킹제임스 버전으로 들어갈 테니까 잘 들으시면, 왜 그렇게 세상에서 그러한 일을 겪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소리를 계속 하지 않고, 가리나 적시나 위험이나 가리나 생명 천사나 어떤 것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왜 자꾸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런 표현을 쓴 표현은 바로 주를 믿고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진리를 따르는데 세상에서 자신을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과 마귀의 방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진리를 따르는 자,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은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그 진리를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귀가 가만 내두지 않으니까요. 마귀가 가만 내둔다면 마귀는 없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으니까 마귀가 있는 걸 알죠. 그래서 영의 사람은 그 마귀들과 싸움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건들지 않습니다. 왜? 그는 영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육체를 따라 행하거든요. 성경은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를 말한 것이 아니라 영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잘 먹고 잘 살면서 거기에서 안주하고 있고 어떠한 해방도 방해도 안 받는 삶을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신을 섬기고 있는 자예요. 세상신이 그가 방해가 안 되니까 놔두는 거거든요. 하지만 진리를 따른다면 세상신은 공격을 합니다. 그들을 가만 내두질 않아요. 그 진리의 빛을 끌려고 공격을 해. 왜? 그 진리의 빛이 퍼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때마다 몸이 원하고 있고, 몸이 원함으로 진리를 따를 수 없기에 주를 믿는 자들은 주님을 믿고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면서 결국은 주를 믿는 믿음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몸은 끊임없이 세상을 지향하고 있고 제법을 섬기고 있고, 몸은 세상신에게 굴복하려고 그러고 세상의 풍요로움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만족에 머물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에덴 동산을 보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에덴 동산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동산이지 세상을 통해서 기쁨을 취하는 동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몸이 제법을 섬기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는 자기의 몸을 보고, 내 몸은 반드시 죽을 몸이다. 이 제법을 섬기는 내 몸은 반드시 죽는 몸이고, 내 몸은 사망을 면치 못할 몸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자들은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빛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기에 사탄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격받으며 주께 믿음 보이며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벌거벗음이나 가난함이나 어떤 것이 와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몸이 원하는 몸의 행실을 죽이며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몸의 행실을 못 죽입니다. 몸이 원하는 걸 쫓아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즉 영의 사람, 몸의 행실을 죽이며 주를 믿는 믿음 안에 나아가는 자는 날마다 자신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밖에 없는 믿음을 보이게 되고, 그들은 자기를 사망에 매인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할 자기 몸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아요. 영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몸의 행실을 믿음으로 날마다 죽이며 나아가는 자지. 이게 바로 진정 주께 믿음을 보이는 자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이 다 그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을 알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받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은 그런 상황에 와도 내가 주를 사랑하고 주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산다는 표현을 이상에 사도들은 쓰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주를 믿는 자가.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복이라고 써있죠. 근데 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왜 그런 고난만 얘기할까요? 자기가 임하는 환난만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고 제대로 가면 자기 몸에 환난과 고난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 땅에서 하늘을 지향하고 주를 바라보고 결국은 주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끊임없이 거룩한 길을 걷게 하는 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 믿음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킹제이스 버전으로 들어가자. 여러분들,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느냐.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세상 신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고 이 땅의 부유함 속에 자신을 안주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 세상으로 풍요함 속에 살다가 죽게 할 그 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 복은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을 쫓기 위해서 몸의 행실, 죽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안식일을 지킨 자예요. 지금도 내가 이 아이 때문에 기분 나쁩니다. 마음 상합니다. 야, 이 새끼야, 하고 싶어요. 때리고 싶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같았으면 그랬을까?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오히려 이 죄를 짊어지고 이 존재를 위한 일을 행하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를 믿고 주를 따르고자 하는 존재는 이걸 알기 때문에 몸이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러고 싶은데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려고 이 몸의 행실을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꺾거나 죽이는 겁니다. 여기서 꺾을 때는 아버지 명대로 행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것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명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얘가 이래서 내가 이렇게 마음 상하고 있잖아 하고 나를 챙기면 내가 아버지 명대로 행할 수 없게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사람이 주를 믿는다 하면서 세상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있기에 그 자랑하는 거에 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도 얘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하나님 나는 왜 이래야 되는데 불만을 토하거나 그런 마음을 드는 정욕을 도모하는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내가 또 잠들었었구나. 내가 주말을 위한다 해놓고 또 내가 나를 위하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깜빡 졸 뻔했네 하고 자신의 잠을 깨워서 주만 바라봅니다. 그때부터 영싸움이 시작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며 이 세상으로 하나님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의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뛰어내려 그 거룩한 곳에서 한 번 잘못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쓰러져도 괜찮아. 한 번쯤은 괜찮아. 그래도 주님께서 그 죄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 죄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그 죄에 물들지 않도록 너를 붙잡아주고 보호해줄 거야. 그러니까 뛰어내려도 돼 하고 시험할 겁니다. 그 시험 속에서 그래도 된다는 마귀의 말에 물러가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미혹을 통해서 육체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모든 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주는 진짜 복처럼 자기 삶에 주님을 지향하지 않고 내 몸이 세상을 지향하고 있는 정령을 도모하는 자신을 봅니다. 그때 그 존재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하였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그분만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만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분의 거룩한 마침이 되기 위해서 그 영혼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자요. 주님은 그 존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넌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실체의 모습들을 볼 거예요. 그 영혼들은 하나님이 지키는 자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요, 하나님 것이니라. 이제 지금까지 들었기 때문에 이 1절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내용 한 절 한 절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그 복음을 쫓아 행하는 존재들의 진짜 복음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주를 믿지 않는 한 행할 수 없는 행실일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행하지 않는 것은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음대로라면 여기 있는 내용대로 여러분들은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들었다면 여기 써 있는 내용대로 해야 돼. 자, 예수 믿으면 다 끝난 거라고 하는데요. 예수 믿으면 고맙다는데요. 성경 그대로 읽어주면서 이 말씀대로 살라는데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은 여기 써있듯이 믿는 자가 행할 행실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고 진리는 성령입니다. 그럼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복음이 진리요, 그 진리는 복음이요, 그 복음은 성령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이 아이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안 된다, 용서해라. 아니에요,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래 용서해라.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 모습은 바로 뭐예요? 얘가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정죄하는 한 하나님의 명대로 절대 행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진리법을 깨달았기에, 그 생명법을 깨달았기에 지금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로 살겠다, 예수로 행하겠다, 예수로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그분을 의지하고 행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바로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만 모든 걸 끝마치고 예수로만 행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 편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그들은 이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나마다 귀로 듣는 생명의 말씀, 복음, 그 성령을 쫓아, 그 진리를 쫓아 따라 행하느니라. 왜 성령을 쫓아 행하느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죽이고 부활했던 그 생명의 법. 할렐루야. 아멘. 그 생명의 법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몰랐던 걸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죄악의 세상을 이기고 죄로나 죽는 세계에 그 죽음이 왕도타고 있는 그 죽음을 죽일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죽이고, 죽음을 죽이지 않았다면 그 죽음에서 예수님은 나오지 못했어요. 예수님한테는 그 죽음이 영원히 죽었어요. 할렐루야. 죽음이 와서 우리를 죽인다고 두렵게 합니다. 왜? 진짜 그 죽음이 우리를 죽이면 우린 진짜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한테는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한테는 죽음의 두려움이 있질 않아요. 주님을 두렵게 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생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로 인하여 죽음의 왕노릇하는 바로 이 생의 죄악으로부터, 이 생의 죽음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그 생명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을 알기에 그 생명 속에서 행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이 생의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생명을 전하고 있어요. 이 생명을 믿고 이 생명 속에서 행하라. 이 생명이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은 즉 이 생명을 너도 받아라. 이 생명을 받고 이 생명대로 너도 육체에 따라 행하지 말고 이 생명의 법을 쫓아 행해보아라. 그때 네가 믿을 사람은 그 생명의 법 따라 부활한 예수님 외엔 네가 이 세상에 믿을 게 없다. 왜? 그 생명의 법을 쫓아 행하여 부활한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러므로 네가 생명의 법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이 생명을 따라 사는 자가 없어. 그러니까 신뢰할 수가 없어. 이 생명을 따라 살지 못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믿을 대상이 있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았은즉 너도 살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 세상에서 부활한 예수님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의 이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생명을 전한 겁니다. 또한 요한일서 1절에 내가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진정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내가 주목하여 만진만 되잖아. 이제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너희를 해방시킬 자기의 백성을 그 세계에서 해방시킬 바로 그 생명이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나버렸으니 말로는 생명의 말씀 하는데 도대체 그 생명의 말씀이 뭐냐? 생명의 말씀이 뭐냐? 그냥 생명의 말씀이야 그랬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뭔지를 이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정확히 알게 되고 이것이 나를 그 속에 있게 하여 나를 그 생명 속에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전엔 말로만 생명의 말씀이지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살지 못했는데 이젠 주님이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살 수 있게 하네.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영원히 살게 할 그 생명이 성도들한테 나타났네. 예수 나오죠.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 세상에서 해방시킬 생명을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그 생명은 예수 안에 있고 그 생명의 법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법이 죄로 인하여 죽고 사망이 영원히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 세계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나는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이고 나는 이 사망 몸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비참하고 공고한 상태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고백을 합니다. 내 몸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 몸은 원치 않는 이것을 원하는 것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이것을 내가 원하는 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요 그분의 계명의 법을 지켜 사는 것이라. 근데 내 몸은 그 원하는 것을 하나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이것을 오히려 행하게 하는 악이 내 속에 함께 있다는 거야. 진리의 생명법을 쫓아 행하고자 하나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가서 나를 죄짓게 만드는 내가 그 죄를 보고 있다. 죄를 안 지고 싶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몸에 매여있는 나는 공고하고 비참하고 나는 진짜 처참한 존재로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 거야. 이러한 비참하고 처참한 공고한 이 사망음에서 나를 건져낼 내가 너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말하노니 그 생명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너희 삶의 생명은 사망이다. 너는 지금 그 사망의 삶을 살고 있다. 너는 지금 무덤 속에 있는 거다. 너는 거기서 죽고 그 무덤에서 못 나올 장소에 있다. 그런 너를 거기서 해방시키기 위한 내게 있는 생명을 내게 주노니 그 생명이 여러분들을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킬 거래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걸 깨닫습니다. 이 사망에서도 나를 누가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의 법을 알아본 거예요. 사망의 법입니다. 이번엔 사망의 법이에요. 법.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못 보고 내 마음의 원대로
상대방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자신을 대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기의 도덕성을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양심이라는 법이 있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것이 옳지 않아. 다 여러분들은 법의 구조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게 할 사망의 법이야. 자기 몸에 있는 모든 분별하는 모든 법이 사망의 법인 걸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내 생각 자체에 있는 이 법들이, 내 양심에 있는 법들이, 내 마음의 법들이, 내 지혜의 법들이 사망의 법인 걸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 자기가 느끼고 맛보는 자신의 모든 법이 사망의 법인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나의 판단력과 나의 지혜론과 나의 법 속에서, 내가 분별하는 모든 법 속에서 사망의 법에 매여서 실타래처럼 엉켜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다 사망의 법이에요. 진리가 설 수 없는, 공의가 세워질 수 없는 사망의 법이에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진리의 말씀이 이 모든 사망의 법에 매여있는 이 사망의 법부터 막 흐르고 끊고 나오게 해서 결국 나를 해방시키고 있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이 표현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생명의 말씀, 그것도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이렇게 진짜 복음이 뭔지를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막연하게 믿으라 표현하는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으로부터 완전한 세계로 해방시킨 주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에 벌써 어떻게 해방됐습니까? 거기서 사도 바울은 해방시켰다고 표현합니다. 뭘로?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을 따라 사람이 의롭게 삽니다. 근데 이 생의 현실의 세계에 들어가면 율법을 따라 행한 의로움은 사라집니다. 겉모습만 사람한테 인정받게 만들고 속은 자기 위식을 따라 욕심을 내고 탐욕을 내고 속에서 안 좋은 모든 일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이 의처럼 속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육체가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 육신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육신의 죄를 정한 거예요. 그 육체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따라 살지 못하는 그 육체를 입고 와서 하나님의 생명법을 따라 행하며 그 육체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으면서 나를 보는 자는 죽으리라 했던 그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보는 자로서 죽음을 당하였고 결국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영원한 존재로서 부활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 내 아버지가 주셨느니라. 아멘. 내가 이 생명을 받아 부활했은즉 내게 준 생명을 내가 너한테 줄 때 너 또한 그 생명을 받고 그 생명대로 행하라. 내가 그 생명을 받아 부활했은즉 너도 그 생명을 받아 너도 행할 때 내가 살았은즉 두려워 말고 너도 행하라. 살리라. 예수 나오죠. 이제 그 놀라운 생명이 성도들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세상의 미혹에, 세상의 쾌락에, 세상의 부유함에, 세상에 있는 가난함 때문에, 세상에 있는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불의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악 때문에 이 영혼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추악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야. 그분은 모든 자는
그 범죄하기 쉬운 곳에서 죄를 짓는 곳에서 죄를 져버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존재는 아무리 떠밀어도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물들지 않고 오히려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 빛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행하네.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자라오나 치우치지 않고 그 존재가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물들 수밖에 없는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진리가 견고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죄인과 하나 되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 진리가 아담 몸에서 세워지질 않았어. 근데 세워집니다. 아멘. 예수 나오죠. 받으자 받으셔자. 그래서 주님은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몸으로 태어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죄인의 모양으로 보내지 않으면 이 죄인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려면, 또한 인간을 구원하려면, 바로 영원한 빛의 세계에 사람을 살게 하려면 그 말씀이 죄인 있는 모양으로 와서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영원한 생명법을 따라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서 끝납니다. 그 말씀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 몸으로 와서 그 말씀이 행하여서 자신을 내어주게 연약한 몸인 우리가 그분과 같은 모양으로 화하여 그 연약한 몸에서 영원한 생명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바로 창조자께서 이루신 그 은혜가 우리 몸에 지어져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태초의 말씀을 죄인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따라 살 수 없는 연약한 육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따라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을 살 수 없는 몸으로 보낸 거예요. 살 수 없는 몸으로 보내어 그 말씀이 살 수 없는 몸에서 행한 그 말씀, 그 창조를 이루어야지만 이루어서 그 이룬 그 은혜를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에게 이 은혜를 줘야 그 존재가 이 육신의 몸에 그분의 법을 따라 행하지 못했던 그 영혼이 그 육체의 몸을 입고 행하였던 그 영을 영접했더니 그 영접한 그의 영이 내 몸에서 나타나 그 영의 힘으로 그 영의 생기로 그 영의 능력으로 내 몸이 육신의 몸에 연약한 몸에 있으면서 하나님 법을 따라 살 수 없는데 내가 그분의 창조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할 수 없는 여러분이 하게 되고 내려놓을 수 없는 여러분이 내려놓고 죽을 수 없는 여러분이 죽으면서 이 진리를 따르는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거예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여러분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연약한 몸을 입고 와서 그분이 행하였기에 행할 수 있는 것이 나오는 거야. 이 로마서 8장 전체가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 11절 내용을 뛰어넘어서 먼저 여러분한테 알게 한다면 여러분한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이 표현은 뭐예요? 여러분들로 방금 말한 그 주님을 받아들여 육신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그분께서는 할 수 없는 그 몸을 입고 와서 행하였기 때문에 행한 자신의 능력을 생명을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들여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우리도 이제 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그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는 그의 영을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쫓아 몸의 행실에 죽이며 우리가 그 영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서 그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 은혜의 복음이 하늘로부터 온 거고 사도들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 모든 자들로 그 영을 받게 했고 그리고 이 은혜 따라 행하게 할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주님은 그 영을 우리한테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연약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 참된 법대로 살지 못합니다. 금방 죄를 짓게 돼요. 육체가 연약해서. 그래서 사람은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원한 세계로, 이 세계에서 해방돼요. 죄로 인해 죽게 하는 세계에서 해방돼요. 그 천국에, 그날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제 몸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을 죽이지 못했는데 드디어 결국 이 제 몸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람에 죄로 인해 죽고 영원한 형벌을 피하지 못할 사람이 부활합니다.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셔서 사람을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 죄인을. 이렇게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오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3절 내용은 바로 사도 바울이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고, 말로만 내어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한테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하지만 내 살과 피를 먹지 않고는 네 속에 생명 없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나로서에서 나로 끝난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늘로부터 오는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너희 속에,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인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신 그 주님을 영접한 자가 하나님 아들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에서 그 법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에 이제 육신이 그 생명법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행하셨기 때문에 행한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우리의 영과 그 아들의 영을 한 영을 이루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이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이 제 몸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제 몸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명도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야. 이제 이 육체 가운데 생각해서 내가 아니요, 이제 이 말이 진실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9절, 10절, 11절 보면 여러분들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되어 육체에 따라 살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여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아버지의 은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너를 행할 수 있게 할 그리스도의 영이 네 안에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말해온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여러분이 그 영을 받아들여 그의 살과 피를 먹고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이끌고 그 은혜가 여러분 땅에 새겨져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진리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다음 주를 이어서 이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의로움은 그 율법을 따라 여러분이 의로운 신앙생활한 그 의로움이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을 누가 이루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행한 의로움은 사람이 행한 의로움입니까? 하나님이 행한 의로움입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와서 의로운 일을 했더니 사람이 행한 의로움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의를 얘기합니다. 그 의를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표현한 표현을 잘 보세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합니다.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영광, 그 생명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이제 육체를 따라 행하는 육체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영원한 빛 가운데 살게 할 그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에요?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개혁한 것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우리 안에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이루어지게 하고자 합니다. 개혁한 걸 4절하고 좀 같은 내용이에요. 단지 내용을 달리 표현한 것 뿐이죠. 똑같이 우리 안에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이렇게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의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영원한 의로운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다시는 죄를 짓게 할 죄가 이 안에 있지 않고 오히려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의가 이루어져 드러나도록. 아멘. 이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 믿는 자에게 주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방금 우리 안에 그 의를 이루려는 거예요. 다시는 죄가 이 안에서 자라서 그 죄악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여 이 생을 죄악으로 물게 할 그 불의를, 그 죄악을, 악을 여러분 몸에서 해산치 못하도록, 이젠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이제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의로움 속에 살 수 있도록 의를 움돋게 하리니. 다시는 그 사람에게 죄가 주장하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주장하도록 이루시는 겁니다. 그 의를 너희 딴에 이루기 위해서 육신을 따라 행치 않고 바로 그의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로움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 생활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려고 하는 게 진정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만 생각해. 자신을 위한, 세상을 위한 일만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성령의 일을. 그래서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인 걸 금방 육체를 따라 생각하고 육체를 따라 말하고 육체를 따라 육체 생각만 하는 게, 이것은 영을 쫓겨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합니다. 정확한 진리는 영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영을 쫓아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예요. 육신적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이루어지게 할 은혜로부터. 그러므로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이 생명의 법에, 이 진리의 법에 복종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몸이 그 말씀대로 복종할 수도 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사망의 몸이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육체를 따라가는 자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하여 네 안에 나타난 생명이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그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영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의 사람들의 영의 복음이에요. 나 예수 믿고 교회만 나간다면 이게 해당됩니까? 하나 해당되지 않아요.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예수 믿습니다는 그러한 종교 의문 속에 살아갈래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리고 몸은 죄로 인하여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는 그러한 영적 존재가 돼야지.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의 것이며,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립니다. 거기서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를 살리신 분입니다.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네 몸도 살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는 치열한 영적 존재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왜 영만 얘기합니까? 그 영이 여러분 죽은 몸도 살릴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게 져서 육신 따라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기서 표현한 표현법 뭡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 있대. 육체를 따라 살거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아세요? 영을 쫓기 위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영을 쫓고 있다면 다음 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이들은 뭐라고요? 이들은 할렐루야. 아멘. 1절부터 13절 내용을 보시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쫓느라, 그 진리의 말씀을 쫓느라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자기 몸의 행실을 죽이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자기 안에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쫓아 영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고자 날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길을 가며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고 있고, 이 모습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지만 이들은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발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몸을 죽이며 영을 쫓아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자기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은혜, 영적인 그 은혜의 길을 가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아들들이래요. 자녀가 아니라 그냥 아들들이래요. 이렇게 몸의 행실을 주며 하나님의 영을 쫓아 율법이 요구하는 이것을 이루며 믿음 생활하면서 이 땅을 걸을 아들들이 나타난 때예요. 자, 19절. 이 은혜를 따라 행하는 일이 됩니다. 피조물이 간절한 기다려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의 영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그 진리를 따라 행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니. 피조물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은요, 이렇게 영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를 자신의 몸 안에 이루게 하고자 하는 그 아들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진짜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무늬만 아닌 의문에 속한 것이 아닌 진짜 이렇게 몸의 행실을 죽이며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서 자신 안에 그 놀라운 영원한 의로움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할 그러한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러한 영적인 진짜 실상의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며 생명 속에서 행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지만 정말 갈 교회가 없다, 정말 진실된 자 찾는 자 없다, 누구를 신뢰할지 모르겠다, 그냥 주님 말씀 보며 그냥 믿음 생활하는 게 같이 너무 실망이 크다. 잘 보세요. 그러한 고백 속에 있는 자들이 뭘 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연결해서 듣고 나면은 피조물들이
이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말씀대로 행할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들은 그 말씀대로 행할 자고요. 그리고 다음 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바보라고 손가락치죠. 근데 거기서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줄 거룩하려고 몸이 아무리 좋아도 그 몸의 유익에 따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의를 따라 행하려면 세상에 대해서 허무하게 굴복하는 굴복을 당해야 돼요. 세상에서 바보처럼 당할지라도 의를 따라 행하기 위해서 그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닙니다.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 은혜 말씀에 순종케 해서 세상에 대해서 낮추고 세상에 대해서 그런 만물의 찢기같이 여김받게 하시는,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분 때문이라.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허무한데 굴복하시는 주님을 믿고 왜 그 길 가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21절의 내용 때문입니다. 이는 이런 허무한데 굴복해 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내가 내 자신을 버리며 이렇게 허무한데 굴복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만물의 찌같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을 내가 챙기지 않고 항상 마음에 의해 이르게 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렇게 몸의 행실을 죽이며 이렇게 원치 않는 이곳을 계속 가고 있는 모습은 21절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피조물 자체도 자신을 썩게 하고 죽게 할 이 속박부터 해방되게 하려고. 자신을 썩게 하고 죽게 할 이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믿음 속에서 제대로 출발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걸 잃고 빼앗겨도 내 영혼이 참소하지 않고 납담하지 않고 소망이 있는 거야. 왜? 내 소망은 이 생에 소망을 준 것이 아니라 이 생에부터 내가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자녀처럼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저 하나님 사람처럼 되는 거거든. 자, 예수 믿는 자라면 여러분들이 이 삶 속에서 이러한 소망 속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목적을 두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목적을 두고 소망을 두면 실망과 낙담과 좌절이 많은 거야. 하지만 이 소망을 둔 자는 이 세상에서 낙담과 좌절 안 해. 왜? 내가 가는 곳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보다 나은 세계가 아니라 이 세상부터 내가 해방되어 정말 그 영광의 자유의 아들처럼 그 자유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허무한 듯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아 굴복당하며 영을 쫓아 내가 내 몸의 행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의 목적이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 생활하는 자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이 썩어지면서 해방돼요. 그들처럼 자유로운 영광에 이르게 하는 믿음 생활이 있습니다. 그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진짜 믿음 생활이에요. 이 믿음 생활은 바로 그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삶 자체가 믿음의 여정길이에요. 이 믿음의 길 자체가 광야길입니다. 결국은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 그 광야길을 주는 믿음 아래 끊임없이 그들이 그 여정길을 떠나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요단강에 다다랐네. 이것이 바로 여러분한테 이루어지게 하는 율법의 요구입니다. 바로 성경은 이렇게 이 말씀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할 아들들이 나올 거래요. 그날에 아니 여러분들 결국 뭐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 영이 없으면 이렇게 행할 상태가 안 되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육체를 따라 행하는 육체지
하나님과의 친분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육체를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이제부터라도 믿음 제대로 보여.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큰일 나. 그냥 여러분 생각 자체가 사망이야. 그냥 진리 외에 믿을 게 없어.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한 믿음 보임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자유로운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은혜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하며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인자심에 영광을 돌리며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아버지의 명도를 행하고자 걷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사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이다.